어느 날 While destroying other children's paintings.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로렌조. He does present as a hyper. 병원에 갔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치게 됩니다. Renzo's fallen off his bike and he is really bleeding. Oh, such a brave. 그렇게 시간은 흘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The EEG. 병원에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 This boy is neurologically intact. 하지만 로렌조의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Now, the ear's here all right, but the brain has trouble listening.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 중인 로렌조. 검사 결과를 통보받는데 ALD. All boys with ALD die, usually within 2 years of diagnosis. 결과를 들은 부부는 충격을 받습니다. 부부는 깊은 슬픔을 느끼지만 아들인 로렌조에게는 웃어줍니다. 그날 밤 아빠는 도서관에서 ALD 환자에 대한 연구 논문을 찾아봅니다. 정신적인 퇴화, 사지마비, 발작, 실명, 청력 상실, 혼수 상태, 사망. 아빠인 오도네는 너무 깊은 슬픔을 느끼는데 He's working on an experimental protocol based on a diet.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ALD의 세계적인 권위자 니콜라스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In the case of an ALD boy, these saturates can't be broken down and they build up in the brain.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The woman is only the carrier, nothing else. 로렌조의 병이 자신의 유전자, 자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엄마. 식이요법에도 혈중 포화지방 수치가 더 높아지는데 Apple skins and it's a school, Lorenzo. Like any other. Full of doctors? Yes, darling. Some of the cleverest in America. Only if you stop talking like that. This is my second time around, so I know exactly what you're going through. And we wanted you and Mrs. Odoni, I'm sorry, to know that you're not alone. ALD 가족 모임에 참석해보지만 Only the foods allowed on the 식단 조절에도 효과 없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의사들이 하는 연구와 치료 방법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Responsibility of the doctor. So, in order to understand it, genetics, microbiology, neurology. 결국 오도네와 미켈라는 직접 이 병에 대해 의학서적과 논문 등을 조사하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긴 의문. Go up. When we turn off this tap, there's a level in our sink, right? 그러던 어느 날 미켈라는 하나의 논문을 발견하게 되고 C24와 C26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종류의 지방 생성을 중단하려면 다른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 말이죠. 그런데 로렌조의 상태가 found that article by accident. I just as easily could have missed it. And it was written by a Polish biochemist. 그리고 ALD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직접 개최하게 됩니다. Procedure and it would be very, very expensive, especially to produce the quantities needed for a clinical trial. 바로 여러 연구소에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Company, I'm the mother of a sick child. 과연 어린 로렌조에게 희망이 찾아올까 궁금해지는 상황. Able to handle his own saliva. We allow any of the saliva to get down into his respiratory tract and compromise. 그리고 그중 한 곳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데 Yes, I believe you're looking for some oleic acid. Yes, in triglyceride form. 시작되는 새로운 치료 방법. 미켈라가 찾은 올리브유가 효과가 Not to 있네요. get carried away. It could be a spontaneous variation. 시간이 지나며 결과를 기다리는데 CCR 50% drop, huh? C24와 C26의 수치는 기적적으로 점점 내려가고 오도네와 미켈라 부부는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수치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정체되는데 로렌조를 간호하던 간호사는 미켈라에게 나름의 조언을 합니다. Properly equipped hospital. No, I think you should finish tonight. Lorenzo. 하지만 절대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미켈라. I don't know. Somebody had to say something, you know. C24와 C26의 수치도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로렌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됩니다. That was June of '83, just 21 months ago.
both your sakes, there has to be life beyond Lorenzo. 그리고 오도네와 미카엘은 점점 지쳐가는데 I'm sedating him as much as I dare. I don't know what else to do. 그들은 로렌조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보지만 Mom and Papa will be okay. 합니다. 그 여러분이 방금 본 이 영화 속에서 지금 여기 사진이 나오잖아요.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모습이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이제 이 경제학자인데요.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학 논문들을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뒤져가지고는 결국 그 자녀의 이런 그 질병을 완전하게 치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확산되는 것을 막는 그런 그 오일, 식물성 오일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아이의 이름을 따서 로렌조 오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결국 저분은 22년을 더 살다가 30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은 강추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로렌조 오일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영화인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린 자녀가 밤새 열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부모는 자녀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응급실로 달려가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마음과 현실 사이에 늘 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위한 일이고 부모가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더라도 부모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가 병으로 아플 때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수술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안타깝습니다.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부모로서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직함은 해당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시장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목회자입니다. 공동체에서는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장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합친 자리입니다. 당연히 지역의 유지입니다. 공동체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럼 그가 나사렛 출신 예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저명한 인사가,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저렴한 인사가 저 촌동네 나사렛 출신의 예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 보고 다시 볼까요?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는 해당장이 아닙니다. 그는 해당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는 딸 바보의 아빠로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해당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체문,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그 교리에 부딪히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당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이를 살리는 거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교리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사회적인 위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그가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입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자녀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이로만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를 거부하잖아요. 너와 상관이 없다. 치료를 거부합니다. 자, 그러자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이 가난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가난한 여자는 자기를 개처럼, 아니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개보다 못한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취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고칠 수만 있다면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어느 아버지는요, 아들이 툭 하면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부족한 아버지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너의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는 즉시 수정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바로 그때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만 있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과 현실 사이에는 늘 괴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능력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가정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부부 간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됩니다. 부부 간에 다투기도 합니다. 왜 하필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말이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남 탓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딸아이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것도 집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좀 안수하셔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 멀리서 돕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아프단 말이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집에 올 수가 없어요. 내가 갈 수는 없지만은 원격을 해가지고, 요새는 또 비대면 진료도 하잖아요. 원격을 해가지고 제가 좀 그 아이 치료하겠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원격으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집에 와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그 아이의 상태를 보고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집에 와서 우리 아이에게 손 얹어서 고쳐주시면 참 좋겠단 말이죠. 그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예요, 기도. 제가 제 고향교 원로 목사님 딸이, 지금은 이제 그 딸이 마흔이 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 판막증에 걸려가지고 세브란스 연세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6학년을 못 넘긴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루는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막 피가 막 토하는 거예요. 막 입에서 막 피가 막 계속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는 다행히 피가 멈췄어요. 피가 멈췄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녀에 대해서 늘 걱정하잖아요. 자녀들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은 아이의 성적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공부하는 문제를 가지고 늘 걱정하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도 걱정합니다. 직장 다닐 때가 되면 취업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면은 또 이제 가정에 대해서 그 자녀들의 그 가정에 대해서 늘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에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에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all joy, but no fun.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자녀를 키우는 것은 모든 것이 기쁨이다. 그러나 재미는 전혀 없다는 거지. 맞죠? 예? 자녀를 키우면서 즐거움이 있지만은요, 재미는 전혀 없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길밖에.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걱정이 앞섭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부모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초저녁부터 일어나 부르짖으며 내 마음을 여호와 앞에 물쏘듯이 쏟아놓으라. 너는 거리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손을 들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손을 들고 부르짖으라.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 성서 침례교회 김학수 목사님의 딸 김명아 교수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미국에서 유학생하는데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내 부모님이 없다. 나는 고아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와서는 나중에 어머니한테, 이제 사모님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힘들었던 유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에서 내 삶은 고아의 삶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없고 고아로서 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엄마된 사람으로서 사모님께서 얼마나 많은지 참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 말이 맞아. 너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았어.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엄마도 과부나 고아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늘 우리 아이들은 고아니까 하나님 더 특별하게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미국에 있는데 고아입니다. 부모가 거기 없잖아요. 미국에 떨어져 있는 고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특별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명아 교수가요,
힘들었지만 그런 유학의 시절들을 다 견뎌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게는 한국에는 부모님이 있고 미국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지. 사모님의 기도가 자녀의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모라 할지라도요, 모든 위험에서 자녀들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자녀들을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일일이 자녀들 감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내 자녀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비록 날마다 그 부모를, 자녀들을 보지 못하지만은, 내가 날마다 그 자녀들 앞에서 지켜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로서 한계를 느낄 때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기도입니다. 아멘.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끝이 아니에요. 몹시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따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혈우증에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체된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시고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여러 번 쭉 읽어봤겠지만은 예수님을 찾아갈 때 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살아있었습니다. 생명 붙어 있는 거. 죽어가고 있는 것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죽었어요. 상황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죠.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고는요, 이거는 공감할 수가 없는 얘기죠, 사실은요. 자녀를 먼저 주님 앞으로 보낸 그 부모를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요,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야이로는요,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하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딸이 죽었으니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으라고 말하고 하인은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야이로는 서로 다른 두 극단의 메시지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과 삶, 두려움과 소망, 비극과 믿음 사이에 서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한 거예요. 갈림길에. 참 어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자녀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부모로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조언과 하나님의 조언이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이 다릅니다. 세상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이 다릅니다. 이 둘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믿지 않으면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하지만은 믿는 부모가 되었을 때는 참 어렵게 선택을 해야 돼요. 참 어려운, 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서로 말하는 것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이로는 선택해야 됩니다. 자포자기 하느냐 아니면 믿음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사실 해당장 야이로, 아버지 야이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됐다.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라고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름대로 이 야이로는 아버지로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 한 겁니다. 자녀를,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뭔가 무슨 어떤 체면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노력은 다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딸은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해서 딸이 죽었기 때문에 딸의 생명을 포기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제가 그 입장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못하죠. 야이로는 하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엄마도 부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께 집에 도착해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부인도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녀의 문제는요, 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의 문제이기도 하고 온 가족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자녀의 신앙의 문제는요, 아버지의 어떤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엄마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온 가족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 가족이 있잖아요. 뭐 딸을 아빠만 낳았어요? 엄마랑 같이 낳지. 아내랑 같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녀의 문제에서 부부가 서로 다툽니다. 서로 책임 소재를 밝히려고 해요. 이게 누구의 문제냐? 이게 내 문제냐? 당신의 문제냐?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잘못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의 문제예요. 공동의 문제예요. 부부의 문제고, 부모의 문제고, 가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뭘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잘못했느냐 말이지.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갈등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기로 몰고 갑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한자리로 불러 모으는 겁니다. 자, 부인도 들어오세요. 지금 그러죠. 부인도 들어오세요. 부인도 들어오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공동의 책임이고 함께 힘써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쪽 부모님의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성숙한 믿음과 어머니의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서 있는 자녀는 뭘 배우겠습니까? 성숙한 아버지의 믿음? 성숙하지 못한 어머니의 믿음? 이 아이는요, 두 사람 중에 아무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 믿음이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으로 후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딸이 누워있는 곳으로 부모를 비롯하여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부모의 슬픔이 뭐가 된 거예요? 기쁨이 된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한계를 느낄 때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예요. 기도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폴 트리비슨 완벽한 부모는 없다에서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부모로서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했어요.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좋은 양육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내가 우리 자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그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양육 방법이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고쳐줄 수 없으니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자녀의 양육을 포기한 부모입니다. 아멘. 혈육적인 부모는 혈액에 의한 부모는요 그거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영적인 부모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혈육적으로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어머니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아버지는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어머니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혈육으로서만 부모님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님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럼 뭐 해야 돼요?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둘째는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가르치면 자녀들의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자녀들도 이렇게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 저녁마다 뭐입니까? 구약 역사서 이야기.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앞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하나씩 정복해 가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체리티 워터입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넘겨주세요. PPT 하나 넘겨주세요. 이 체리티 워터의 CEO는 스캇 해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 사람 원래 뉴욕에서 10년 동안 나이트클럽 프로모터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은 고객들을 그 파티에 초대해서 비싼 술을 파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매일 술과 마약과 여자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마비 증세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이상이 오니까, 마비가 되니까. 그래서 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는 이 검색창에 마비를 검색해 보니까는 이 연관 검색어에 나타나는 한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마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그 설교 영상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가 말씀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 설교자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캇 해리스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스캇의 부모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스캇 해리슨이 19살 때 집을 떠나면서 신앙과 부모님을 등을 졌어요. 독립해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럼에도 이 스캇의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된 거예요. 스캇은 자신의 상황을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알렸겠죠. 우리 그러잖아요. 안 믿는 자녀들도 무슨 문제 있으면 부모님께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 보니까요. 전화를 한 거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지금은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습니다. 아버지가 책 한 권을 선물하게 되는데 그 책이 뭐냐면 A.W. 토저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았고는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마비가 일어난다. 물질은 결코 우리의 가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마비가 일어난다. 마비가 오고 본인이 마비가 왔잖아요. 몸에. 물질은 결코 우리의 가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뉴욕에서의 나이트클럽 프로모터의 삶을 정리하고 모시십이라고 하는 의료봉사선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시십은 거대한 병원선입니다. 아프리카 일대를 다니면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수술하는 또 일종의 그 NGO 단체입니다. 이 모시십에 거기서 들어가서 거기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육지에 상륙해서 아프리카를 돌아보게 됩니다. 쭉 돌아보다 보니까는 아프리카를 돌아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뭘 주면은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동이를 들고 드럼통을 들고 물을 풀었는데 그 물을 보니까 완전 구정물이에요. 완전 구정물. 여러분 우리 보면 엔지오 단체에서 나오는 영상 보면 다 그러잖아요. 막 구정물이에요. 구정물을 먹는 거 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이들에게 좀 깨끗한 물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체리티 워터라고 하는 단체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는 NGO 단체를 만들어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기도와 믿음이 자녀를 변화시킨 겁니다. 아멘. 부모로서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순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내가 우리 부모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가장 최선의 선택은 뭐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느끼는 그 한계, 그 공백을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